이지수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김대원 부장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도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14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도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며 의를 행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시련과 조롱과 궁핍과 환난 같은 이 세상의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도 지금의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사오니 지혜롭게 대처하고 건강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선교 중인 엄수은 학생과 가족들 그리고 캄보디아, 필리핀, 알바니아, 우간다, 중동의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듣사오니 온라인 상황이나 교사와 학생들에게 말씀이 은혜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3주간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돌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여러 사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하시는 일 중 몇 사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룻기 말씀도 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을 담아놓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선 백성을 구하는 사사가 등장하기보다는 평범한 한 여인, 이 룻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4개장이라는 짧은 분량이지만 구약 성경 한가운데 순서를 차지하고 있고 오순절 절기 때마다 읽혀온 성경 중 하나일 정도로 신앙인들에게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며 룻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실까요? 성경의 이름 자체가 그녀의 이름입니다. 룻기서 이 한 권으로 본다면 그녀가 성경의 주인공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줄곧 이스라엘 백성을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져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에스더와 같이 그들의 후손 중 특별한 한 여인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룻기 1장 4절 그녀의 이름이 첫 등장과 함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룻과 이스라엘과의 이 인연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기에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벗어나 살기 위하여 모압 지방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족들을 남기고 남편은 먼저 죽게 되었고 남아있는 나오미는 남아있는 2 아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서
각자의 아내를 얻어 주었죠. 그 중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지만 우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왔던 사사시대였음을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롯이 성경에 귀하게 기록된 것은 그녀의 놀라운 확신과 그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도 곧 죽었습니다. 즉 롯의 남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린 것이죠. 남은 것은 두 며느리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뿐인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익숙하게 살아오고 또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자신의 나라 그리고 언어 모든 문화들을 버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왔던 나오미였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따르는 이 두 며느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에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직 자식도 없는 젊은 나이에 자신과 같은 과부가 되어 살아갈 바에는 집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며느리 둘 다 이 이별의 말에 슬퍼하였지만 이내 둘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오직 롯만이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결혼에 대한 정절, 고부간의 그 의리를 높게 산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들의 대화를 좀 더 살펴보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를 벗어나 신앙적인 차원까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갱이를 한 끝에 한 며느리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보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본인의 나라로 돌아간 것을 곧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은 다시 한번 나오미를 잡으며 절대 다른 결정은 없을 것이라며 16절과 같이 자신의 확실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모함 여인일지라도 이미 하나된 가족으로서 누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신분,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더라도 가족을 통해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오미와 앉아있다가 이삭이라도 주워보겠다며 롯이 나왔는데 우연히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면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지거나 배분받은 땅을 모두 잃었을 때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거나 그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아스, 이 하나님은 룻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시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에게 비교적 많은 양식을 얻게 하였고 추수 끝날 때까지 여러 도움과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나오미를 통하여 이 둘이 결혼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아들이 없어 대가 끊어져 그 기업을 잃을 것을 대비하여서 가까운 형제가 살아있는 여자를 통해 그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대를 이어주는 그 법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염두하여 나오미가 룻에게 할 일을 말해두었었죠. 이미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처음 룻을 만났을 때 그녀를 예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더더욱 이 사람이 괜찮은 여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룻의 마음을 확인한 보아스는 자신의 그 의무를 다 행하기 위하여서
사실상 이 의무를 행해야 했던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 그의 의견을 먼저 정리해야 했고 그렇게 자신이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을 나오미에게 안겨주게 되니 그 대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바라시는가 룻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한낱 이방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왕을 허락하시고 또한 구원자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하여 이어졌어야 할 혈통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었나요? 사사기를 3주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룻의 첫 배경에서 펼쳐진 사사시대의 그 흉년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텐데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쳐 나왔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신을 쫓아간 격입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보인 이방 여인 룻에게 이 아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은 룻과 같이 믿게 하시고 또 룻과 같이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각자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 같은 여러 요소들이 여기저기 마구 생겨나겠지만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해석하여 결국 어리석은 대로 휩쓸리지 않길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던 룻을 가족 삼아 주셔서 백성 삼으실 뿐 아니라 허락하신 믿음으로 많은 축복을 누리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고 많을 텐데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여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무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너무나 선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마음에 담고 깨달아 주어진 은혜를 감사로 세워가며 룻과 같은 믿음의 고백 우리도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의 처지, 나의 유익을 따지는 것 참 자연스러운데 그보다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의심하고 뒤로 물러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의 앞날을 붙잡으시고 영육 모든 영역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2년 2월 27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